할머니, 이제 그만 포기하세요. 돈은 이미 없어졌고, 계속 이러시면 명예훼손으로 감옥 갈 수도 있어요. 변호사 사무실에서 울고 있는 76세 김정자 할머니에게 던져진 냉정한 말입니다. 평생 모은 8억 원을 3년간 함께 다닌 교회 집사에게 투자했다가 모든 걸 잃고 오히려 명예훼손으로 고소당한 할머니의 절망적인 순간이었습니다. 변호사님, 제발 도와주세요. 저는 정말 억울해요. 정자 할머니는 떨리는 목소리로 애원했습니다. 하지만 30대로 보이는 젊은 변호사는 차가운 표정으로 서류를 넘기며 고개를 저었죠. 할머니, 현실을 받아들이세요. 계약서도 없고, 영수증도 없고, 증인도 없어요. 그냥 구두로 돈을 건네주셨다고 하시는데, 법적으로 증명할 방법이 전혀 없습니다. 할머니의 가슴이 무너져 내렸습니다. 지난 6개월간 김성우 집사를 찾아다니며 돈을 돌려달라고 애원했지만 그는 오히려 할머니를 명예훼손으로 고소했습니다. 교회에서 자신을 사기꾼이라고 소문냈다는 이유로 말이죠. 그 사람이 정말 사기꾼인데요. 분명 다른 사람들도 당했을 거예요. 그럼 그 다른 사람들은 어디에 있나요? 왜 아무도 나서지 않죠? 할머니만 혼자 주장하고 계시잖아요. 변호사의 말에 할머니는 할 말을 잃었습니다. 정말 다른 피해자들은 어디에 있는 걸까요? 분명 김성우 집사가 다른 교인분들도 많이 투자하고 계신다고 했는데, 할머니, 솔직히 말씀드리면 이 사건은 승산이 전혀 없어요. 오히려 명예훼손건으로 벌금 나올 수 있으니까 조용히 합의하시는 게 나을 것 같습니다. 합의라니요? 제가 뭘 잘못했다고 합의를 해야 해요? 할머니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8억 원이면 아파트 한 채 값이었습니다. 남편이 세상을 떠나고 혼자서 30년을 절약하고 또 절약해서 모은 돈이었죠. 30년 전 남편 김영수 씨가 갑작스럽게 심장마비로 세상을 떠났을 때 정자 할머니에게는 아무것도 남지 않았습니다. 빚만 가득했죠. 하지만 할머니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새벽 4시에 일어나 시장에서 야채를 팔고 오후에는 식당에서 설거지를 하며 하루하루를 버텨냈습니다. 하나님, 이 고난도 견딜 수 있게 해주세요. 매일 새벽 기도를 드리며 버텨온 30년이었습니다. 한 푼 두 푼 모아서 마침내 8억 원이라는 목돈을 만들었을 때 할머니는 하나님께 감사 기도를 올렸죠. 그런데 그 돈이 하루아침에 모두 사라져 버렸습니다. 그것도 3년간 함께 기도했던 교회 집사의 손에 의해서 말이죠. 변호사님, 저는 정말 어떻게 해야 해요? 그 돈 없이는 살 수가 없어요. 할머니의 눈물이 뚝뚝 떨어졌습니다. 하지만 변호사는 냉정했습니다. 할머니, 현실적으로 생각해 보세요. 76세에 이런 소송을 계속 끌고 가봤자 스트레스만 받으실 뿐이에요. 건강도 나빠지고 그냥 포기하시는 게 나아요. 포기하라는 말에 할머니의 가슴에 분노가 치밀어 올랐습니다. 30년을 버텨온 할머니였습니다. 그 어떤 시련에도 포기하지 않았던 강인한 여인이었죠. 포기하라고요? 제가 30년을 어떻게 살았는지 아세요? 할머니의 목소리가 떨렸지만 단호했습니다. 변호사는 시계를 보며 자리에서 일어섰습니다. 할머니, 상담 시간이 끝났어요. 정 안 되시겠으면 다른 변호사님께 문의해 보세요. 하지만 어디 가셔도 똑같은 답변을 들으실 거예요. 변호사 사무실을 나선 할머니는 차가운 겨울바람에 몸을 떨었습니다. 하지만 마음속에는 다른 불길이 타오르고 있었죠. 포기하지 않을 거야. 절대로. 할머니는 떨리는 다리로 집에 돌아가며 결심했습니다. 30년간 새벽 기도를 빠뜨린 적 없는 독실한 신자였던 그녀가 이제는 다른 방법으로 정의를 실현해야겠다고 말이죠. 하나님, 저에게 힘을 주세요. 진실을 밝힐 수 있게 도와주세요. 76세 할머니의 마지막 싸움이 시작되는 순간이었습니다. 3년 전 정자 할머니의 교회에 새로운 집사님이 나타났습니다.
김성호라고 소개한 그는 40대 중반의 단정한 외모에 정중한 말투를 사용하는 사람이었죠. 안녕하세요. 이번에 이사 와서 교회를 옮기게 된 김성호입니다. 어서 오세요. 저는 김정자 집사예요. 김성호는 처음부터 매우 열심히 교회 생활을 했습니다. 새벽 기도도 빠뜨리지 않았고 봉사활동에도 적극적이었죠. 1년 만에 집사로 임명받을 정도였습니다. 특히 할머니 같은 나이 드신 분들에게 각별히 친절했어요. 정자 집사님, 항상 일찍 나오시네요. 정말 본받을 점이 많아요. 김성호는 할머니가 30년간 새벽 기도를 빠뜨리지 않는다는 사실을 알고는 더욱 관심을 보였습니다. 2년째 되던 어느 날, 김성호가 할머니에게 접근했습니다. 집사님, 시간 되시면 잠깐 차 한잔 하실까요? 말씀드리고 싶은 일이 있어서요. 호기심이 생긴 할머니는 교회 근처 찻집에서 김성호와 마주 앉았습니다. 집사님, 혹시 노후 준비는 어떻게 하고 계세요? 갑작스러운 질문에 할머니는 당황했습니다. 아, 그냥 예금 좀 넣어두고 있어요. 뭐 특별한 건 없고. 그런데 요즘 은행 이자가 너무 낮지 않나요? 1년에 1%도 안 되잖아요. 김성호의 말이 맞았습니다. 할머니도 늘 아쉽게 생각하던 부분이었죠. 제가 이전에 다니던 교회에서 몇 분을 도와드린 경험이 있어서요. 안전한 투자 방법이 있거든요. 어떤 투자인가요? 부동산 관련 투자인데 월 수익률이 3에서 4% 정도 나와요. 1년이면 40% 가까운 수익이죠. 할머니는 망설였습니다. 평생 보수적으로 살아온 터라 투자라는 말이 낯설었거든요. 집사님, 저는 그런 거 잘 모르는데 괜찮아요. 작은 금액부터 시작해 보세요. 500만 원 정도면 어떨까요? 한 달 후에 결과를 보시고 판단하셔도 되고요. 김성호의 제안이 그럴듯하게 들렸습니다. 무엇보다 3년간 함께 신앙생활을 한 믿을 만한 집사였으니까요. 그럼 한번 해볼까요? 500만 원 정도면 좋은 결정이에요. 집사님 같은 분이 축복받으셔야죠. 일주일 후 할머니는 김성호에게 500만 원을 건넸습니다. 현금 봉투에 넣어서 교회 뒷문에서 만나 전달했죠. 다른 교인분들은 모르게 해주세요. 괜히 시기할 수도 있잖아요. 김성호는 조심스럽게 당부했습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한 달 후에 좋은 소식 들려드릴게요. 한 달 후, 정말로 김성호가 찾아왔습니다. 집사님, 축하드려요. 수익이 나왔어요. 김성호가 내민 봉투 안에는 600만 원이 들어 있었습니다. 정확히 100만 원의 수익이었죠. 와, 정말 100만 원이나 더 들어왔네요. 할머니는 놀라움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은행에 넣어뒀다면 한 달에 4천 원 정도밖에 안 나올 텐데 100만 원이라니 이번엔 어떠세요? 조금 더 큰 금액으로 해보시겠어요? 할머니는 망설임 없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번엔 1천만 원으로 해볼게요. 두 번째도 성공이었습니다. 1천만 원이 1개월 만에 1,300만 원이 되었죠. 할머니의 신뢰는 더욱 깊어졌습니다. 하나님께서 정말 축복해 주시는 것 같아요. 세 번째는 2천만 원, 네 번째는 5천만 원. 매번 약속된 수익이 정확히 들어왔습니다. 6개월 동안 한 번도 손실을 본 적이 없었죠. 집사님, 이번에 정말 특별한 기회가 생겼어요. 어느 날 김성호가 흥미진진한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제가 아는 분이 대형 개발 사업에 투자하는데 1년간 장기 투자하면 30% 수익을 보장해 주신대요. 30%요? 네. 대신 최소 투자 금액이 좀 커요. 5억 원 이상이어야 해서요. 할머니는 잠시 망설였습니다. 5억 원은 자신이 가진 전 재산의 대부분이었거든요. 그런데 이런 기회는 정말 흔치 않아요. 제가 이전 교회에서 아는 분도 이런 식으로 큰 돈을 모으셨거든요. 김성호의 말에 할머니의 마음이 움직였습니다. 그럼
8억 원 모두 맡겨볼게요. 정말요? 집사님, 정말 훌륭한 결정이에요. 분명 하나님께서 더 큰 축복을 주실 거예요. 그날 할머니는 평생 모은 8억 원을 모두 김성호에게 맡겼습니다. 30년간 한 푼, 두 푼 모아온 소중한 돈이었죠. 김성호는 진심으로 감사하다는 표정을 지었습니다. 1년 후에 10억 4천만 원을 돌려드릴게요. 약속드립니다. 할머니는 그날 밤 감사 기도를 올렸습니다. 하나님, 좋은 기회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지만 할머니는 몰랐습니다. 이것이 자신의 인생을 송두리째 바꿔놓을 악몽의 시작이라는 것을. 김성호가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전화를 걸었습니다. 응, 이번 거는 끝났어. 8억이나 되는데 이제 다른 곳으로 옮길 때가 됐군. 전화 너머로 웃음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정자 할머니의 30년 인생이 무너져 내리기 시작하는 순간이었습니다. 6개월이 지났습니다. 할머니는 매일 달력을 보며 1년이 다 되어가는 걸 기다렸죠. 김성호 집사가 약속한 대로라면 곧 10억 4천만 원을 받을 수 있을 터였습니다. 이제 한 달만 더 기다리면 되겠구나. 할머니는 흐뭇한 표정으로 중얼거렸습니다. 그동안 김성호는 가끔 안부 인사를 건네며 투자가 잘 진행되고 있다고 보고해왔거든요. 그런데 이상한 일이 벌어지기 시작했습니다. 집사님, 안녕하세요. 교회에서 김성호를 만난 할머니가 반갑게 인사했지만 그는 어색하게 웃으며 급하게 자리를 떴습니다. 아, 네. 안녕하세요. 급한 일이 있어서 뭔가 이상했습니다. 예전의 친근한 모습과는 달랐죠. 할머니는 불안해지기 시작했습니다. 일주일 후 할머니는 김성호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집사님, 투자 상황이 어떻게 되어가고 있나요? 아, 집사님. 지금 상황이 좀 복잡해요. 시장 상황이 예상보다 좋지 않아서. 김성호의 목소리에서 예전의 자신감이 사라졌습니다. 그래도 약속하신 날짜에는 받을 수 있는 거죠? 그게 조금 늦어질 수도 있을 것 같아요. 하지만 걱정하지 마세요. 반드시 지켜드릴게요. 할머니의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30년간 살아오면서 느껴본 적 없는 불안감이었죠. 한 달이 더 지났습니다. 약속된 날짜가 지나도 김성호에게서 연락이 오지 않았습니다. 할머니가 먼저 전화를 걸어도 받지 않았죠. 여보세요? 집사님? 벨소리만 울릴 뿐이었습니다. 몇 번을 시도해도 마찬가지였죠. 다음 주일, 할머니는 교회에서 김성호를 찾았습니다. 다행히 그는 예배에 참석해 있었어요. 집사님, 연락이 안 되던데요. 할머니가 다가가자 김성호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집사님, 여기서 이런 얘기하면 제 돈은 언제 돌려주실 건가요? 약속하신 날짜가 지났잖아요. 조금만 더 기다려주세요. 곧 정리될 거예요. 김성호는 주변을 둘러보며 불편한 기색을 드러냈습니다. 다른 교인들의 시선이 부담스러운 듯 했죠. 하지만 할머니는 물러설 수 없었습니다. 집사님, 그 돈이 제 전 재산이에요. 언제까지 기다려야 하는 건가요? 집사님, 좀 조용히 해주세요. 다른 분들이 다 보잖아요. 김성호의 어투가 변했습니다. 예전의 정중함은 사라지고 짜증이 섞인 목소리였죠. 그때 다른 교인들이 수군거리기 시작했습니다. 저분들 무슨 일이야? 돈 문제인 것 같은데 교회에서 저렇게 시끄럽게 하면 안 되는 거 아니야? 할머니는 당황했습니다. 자신이 문제를 일으키는 사람으로 보이고 있었거든요. 집사님, 그럼 언제 만나서 정확한 얘기를 할 수 있을까요? 다음에 연락드릴게요. 김성호는 그렇게 말하고는 서둘러 자리를 떴습니다. 며칠이 지나도 연락은 오지 않았습니다. 할머니가 다시 전화를 걸어도 이제는 아예 받지도 않았죠. 절망감이 몰려왔습니다. 혹시 자신이 사기를 당한 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머리를 스쳤어요. 일주일 후 할머니는 김성호의 집을 직접 찾아갔습니다.
더 이상 기다릴 수 없었거든요. 집사님, 집사님. 문을 두드려도 대답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집 안에 불빛이 보였어요. 집사님, 저 정자 집사예요. 얘기 좀 해요. 한참을 기다린 후에야 문이 열렸습니다. 집사님, 이렇게 찾아오시면 곤란해요. 김성호의 얼굴은 완전히 달라져 있었습니다. 예전의 온화함은 찾아볼 수 없었죠. 제 돈 얘기를 해야죠. 도대체 어떻게 된 거예요? 투자가 실패했어요. 시장 상황이 너무 나빠서 지금 손실이 큰 상태예요. 실패했다니요? 그럼 제 8억 원은 어떻게 되는 건가요? 지금 당장은 어려워요. 시간을 주시면 조금씩이라도. 할머니의 머리가 하얘졌습니다. 집사님, 농담하시는 거죠? 30년 모은 돈인데 집사님도 투자라는 게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다는 건 아셨잖아요. 김성호의 말에 할머니는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는 마치 할머니에게 책임이 있다는 듯이 말하고 있었거든요. 투자요? 집사님이 보장해준다고 했잖아요. 그래도 투자에는 위험이 따르는 거죠. 저도 손실을 봤어요. 할머니는 믿을 수 없었습니다. 3년간 함께 신앙생활을 했던 집사가 이럴 수가 있을까요? 그럼 조금이라도 돌려주실 수 있는 건 없나요? 지금은 정말 어려워요. 나중에 상황이 좋아지면 언제요? 정확히 언제요? 그건 확답을 드리기 어려워요. 할머니는 그 자리에서 무릎이 꺾였습니다. 집사님, 제발. 저는 그 돈 없이는 살 수가 없어요. 생활비도 없고. 하지만 김성호는 더 이상 할머니를 보려 하지 않았습니다. 집사님, 죄송하지만 이제 가주세요. 계속 이러시면 저도 어쩔 수 없어요. 문이 꽝 닫혔습니다. 할머니는 차가운 현관문 앞에서 한동안 서 있을 수밖에 없었죠. 그런데 더 충격적인 일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다음 주일, 할머니는 교회에서 김성호가 사라졌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정자 집사님, 김성호 집사님이 갑자기 이사를 가셨대요. 이사를요? 네, 급한 일이 생겨서 고향으로 돌아가신다고 하시더라고요. 할머니는 그제야 깨달았습니다. 김성호가 도망간 것이라는 걸 말이죠. 그날 밤, 할머니는 처음으로 절망이라는 감정을 맛봤습니다. 30년간 그 어떤 시련에도 굴복하지 않았던 할머니였지만 이번은 달랐습니다. 믿었던 사람의 배신과 도망만큼 아픈 건 없었거든요. 할머니는 더 이상 혼자 감당할 수 없었습니다. 김성호가 교회를 떠나 연락조차 닿지 않는 상황에서 결국 딸 미영에게 모든 사실을 털어놓기로 했죠. 미영아, 엄마 얘기 좀 들어봐. 딸 미영은 40대 중반의 직장 여성으로 평소에도 현실적이고 꼼꼼한 성격이었습니다. 엄마, 무슨 일이세요? 목소리가 이상해요. 실은 엄마가 큰일을 저질렀어. 할머니는 떨리는 목소리로 지난 1년간의 일을 모두 설명했습니다. 김성호 집사와의 만남부터 8억 원을 모두 잃게 된 과정까지. 미영의 얼굴은 점점 굳어갔습니다. 엄마, 지금 뭐라고 하신 거예요? 8억 원을 그냥 줘버렸다고요? 투자라고 했잖아. 그동안 수익도 계속 나왔고. 엄마, 계약서는요? 영수증은요? 뭔가 서류는 받으셨겠죠? 할머니는 고개를 떨굽니다. 그런 건 없어. 집사님을 믿었으니까. 미영의 목소리가 높아졌습니다. 엄마, 정신이 있으세요? 8억 원을 서류도 없이 그냥 줬다고요? 그것도 교회 사람이라고? 미영아, 엄마도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어. 도와줘. 하지만 미영의 반응은 예상과 달랐습니다. 엄마, 저 진짜 어이가 없어요. 76세까지 살아오시면서 어떻게 그런 판단을 하실 수가 있어요? 미영의 말에 할머니의 가슴이 무너졌습니다. 그럼 내가 바보라는 얘기니? 바보라기보다는 너무 순진하셨어요.
요즘 세상에 그런 식으로 돈을 맡기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미영은 계속해서 할머니를 타박했습니다. 다른 사람들은 뭐라고 할까요? 김정자 할머니가 교회에서 사기당했대. 이런 소리 들으면 우리 가족까지 창피해져요. 미영아, 엄마가 지금 얼마나 힘든지 아니? 엄마도 생각해 보세요. 상식적으로 연 30% 수익이 가능하다고 생각하세요? 은행 이자가 1%인데 30%라니요. 할머니는 할 말을 잃었습니다. 딸의 말이 틀린 건 아니었거든요. 그래도 미영아, 이미 일어난 일인데 어떻게 해야 할까? 경찰서에 신고하세요. 그럼 김 집사님이 감옥에 들어가는 거야? 당연하죠. 사기죄잖아요. 하지만 할머니는 망설였습니다. 3년간 함께 신앙생활을 한 사람을 경찰서에 신고한다는 게 쉽지 않았거든요. 미영아, 그 사람도 가정이 있을 텐데, 엄마, 지금까지도 그런 마음으로 계시는 거예요? 그 사람이 엄마한테 뭘 했는데? 미영의 목소리는 점점 차가워졌습니다. 솔직히 말하면 엄마가 그런 실수를 하실 줄 몰랐어요. 이제 우리 가족이 어떻게 살아야 해요? 무슨 말이야? 엄마 노후 자금이 다 날아갔잖아요. 결국 우리가 다 책임져야 하는 거 아니에요? 할머니는 그제야 딸의 진짜 걱정이 무엇인지 깨달았습니다. 미영아, 엄마가 너희들한테 짐이 되려는 건 아냐. 그럼 어쩌시려고요? 8억 원이면 아파트 한 채 값인데 그걸 어떻게 다시 마련하시려고요? 미영은 냉정하게 현실을 따졌습니다. 엄마 나이에 일을 하실 수도 없고 연금으로는 생활도 빠듯하잖아요. 할머니는 자신이 딸에게 큰 실망을 안겨준 것 같아 미안했습니다. 미영아, 엄마가 잘못했어. 정말 미안하다. 하지만 미영의 분노는 쉽게 가라앉지 않았습니다. 미안하다고 해결되는 문제가 아니잖아요.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답을 주세요. 그때 미영의 남편이 들어왔습니다. 무슨 일이야? 목소리가 왜 이래? 미영은 남편에게 상황을 설명했습니다. 남편의 얼굴도 점점 어두워졌죠. 어머니, 8억 원을 정말 다 잃으신 거예요? 죄송해. 내가 잘못했어. 어휴, 이걸 어떻게 하지? 미영의 남편도 한숨만 내쉬었습니다. 그 돈으로 아이들 대학 등록금도 준비하려고 했는데 할머니는 그때 깨달았습니다. 자신의 실수가 가족 전체에게 얼마나 큰 짐이 되었는지를. 내가 다 해결할게. 걱정하지 마. 어머니 나이에 어떻게 해결하세요? 그날 밤 할머니는 딸네 집에서 돌아와 혼자 앉아 있었습니다. 가족들마저 자신을 원망하고 있다는 사실이 가장 큰 상처였죠. 30년간 혼자 살아오면서 이렇게 외로운 적은 없었습니다. 정말 내가 바보였구나. 어떻게 그런 실수를 할 수가 있었을까? 할머니는 자책하며 밤을 지새웠습니다. 다음 날 아침, 미영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엄마, 어제 너무 심하게 말한 것 같아 죄송해요. 아니야, 미영아. 내 말이 다 맞아. 그래도 엄마도 많이 힘드실 텐데 괜찮아. 엄마가 해결할 방법을 찾아볼게. 하지만 할머니는 막막했습니다. 76세의 나이에 8억 원을 되찾을 방법이 있을까요? 그때 할머니의 머릿속에 한 가지 생각이 떠올랐습니다. 그래, 포기하면 안 돼. 30년을 버텨온 내가 이런 걸로 무너질 순 없어. 할머니는 다시 일어날 결심을 했습니다. 비록 가족들의 지지는 받지 못했지만 혼자서라도 끝까지 싸워보기로 한 거죠. 김성우, 너 때문에 우리 가족이 흔들리고 있어. 이대로 넘어갈 수는 없다. 할머니의 눈빛에서 새로운 의지가 타오르기 시작했습니다. 할머니는 교회에서 도움을 받기로 했습니다. 30년간 다닌 교회라면 분명 자신의 편에서 도와줄 거라고 생각했거든요. 주일 예배 후 할머니는 강 목사를 찾아갔습니다. 목사님, 잠깐 상담 부탁드려도 될까요? 그러세요. 정자 집사님. 어떤 일이신지요?
목사실에서 할머니는 김성우 집사와의 일을 모두 털어놓았습니다. 목사님, 제가 어떻게 해야 할까요? 김 집사님이 갑자기 교회를 떠나버렸는데 강 목사의 표정은 복잡했습니다. 정자 집사님, 참. 김성우 집사님이 그런 분이셨다니 몰랐네요. 목사님도 연락처 아시는 거 없나요? 글쎄요. 고향으로 내려간다고만 하고 연락처는 남기지 않으셨어요. 할머니는 실망했습니다. 그런데 집사님, 이게 개인적인 금전거래 아닌가요? 교회에서 공식적으로 개입하기는 어려울 것 같은데. 하지만 같은 교인끼리 이런 일이 벌어졌는데요. 그것도 김성우 집사님이 개인적으로 한 일이고, 교회에서 공식적으로 그런 투자를 승인한 건 아니잖아요. 강 목사의 말에 할머니는 절망감을 느꼈습니다. 목사님, 그럼 제가 어떻게 해야 해요? 일단 연락이 되면 당사자끼리 대화를 통해 해결해 보시고, 안 되면 법적인 방법을 생각해 보세요. 법적인 방법이요? 변호사님께 상담받아 보시는 거죠. 할머니는 교회에서마저 외면받는 기분이었습니다. 예배 후 친한 집사님들과 만났을 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언니들, 제가 상담할 일이 있어요. 무슨 일이야? 정자야? 할머니가 사정을 설명하자 집사님들의 반응은 냉랭했습니다. 정자야, 그런 큰 돈을 서류도 없이 준 게 잘못이지. 요즘 세상에 그렇게 순진하면 안 돼. 김성우 집사가 이상했다고 생각은 했는데 교회 다닌 지 얼마나 됐다고. 할머니는 깜짝 놀랐습니다. 이상했다고요? 그럼 미리 알고 계셨어요? 뭔가 어색했어. 3년 전에 갑자기 나타나서 너무 적극적으로 봉사하더라고. 그리고 개인적으로 교인들에게 접근하는 게 좀 그랬어. 그럼 저한테 미리 말씀해 주시지 그랬어요? 정자야, 그런 건 당사자가 알아서 판단할 일이지. 우리가 어떻게 참견해? 할머니는 허탈했습니다. 평소에 가깝게 지냈던 집사님들이 이렇게 냉정할 줄 몰랐거든요. 언니들, 그럼 제가 어떻게 해야 할까요? 글쎄, 이미 일어난 일인데 어쩌겠어? 그냥 포기하는 수밖에 없을 것 같은데. 정자야, 앞으로는 조심해. 이런 일 또 당하지 말고. 집사님들의 말에 할머니는 더욱 위축되었습니다. 더 충격적인 건 다른 교인들의 반응이었습니다. 김성호가 떠나기 전에 자신의 입지를 다져놓았던 것 같았어요. 정자 집사님이 김성호 집사님을 오해하신 것 같아요. 투자라는 게 원래 위험이 있는 건데 손실이 나니까 원망하시는 게 아닐까요? 김성호 집사님은 참 좋은 분이었는데 급하게 고향에 내려가시게 돼서 안타까워요. 할머니가 교회에 가면 사람들이 수근거렸습니다. 저분이 김성호 집사님 때문에 시끄럽게 하신다는 그분이야? 교회에서 돈 문제로 난리치시면 안 되는데. 할머니는 점점 교회에 가기가 힘들어졌습니다. 30년간 빠뜨린 적 없던 새벽 기도도 나가지 못했죠. 어느 날 권찰 집사가 할머니를 찾아왔습니다. 정자 집사님, 잠깐 얘기 좀 할까요? 무슨 일이세요? 요즘 교회 분위기가 좀 안 좋아요. 집사님 때문에, 저 때문에요? 김성우 집사님과의 일로 교인들이 불편해하고 있어요. 조용히 해 주실 수 없을까요? 할머니는 믿을 수 없었습니다. 제가 뭘 잘못했다고 조용히 하라는 거예요? 집사님도 이해해 주세요. 교회는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곳이잖아요. 개인적인 문제로 분위기를 흐리시면 개인적인 문제라고요? 같은 교인이 저를 속인 건데 그래도 교회에서는 조용히 해주시고 사적으로 해결하세요. 할머니는 그날 밤 울었습니다. 30년간 의지했던 교회에서마저 자신을 외면하고 있었거든요. 하나님, 저는 정말 잘못한 게 없는데 왜 이런 일을 당해야 해요? 기도를 해도 답이 들리지 않았습니다. 할머니는 완전히 혼자가 된 기분이었습니다. 가족도, 교회도, 아무도 자신의 편이 되어주지 않았죠. 하지만 그 순간
할머니의 마음속에서 새로운 감정이 솟아올랐습니다. 분노였습니다. 이렇게 당하고만 있을 수는 없어. 내가 직접 나서야겠다. 할머니는 결심했습니다. 아무도 도와주지 않는다면 혼자서라도 끝까지 싸워보겠다고 말이죠. 76세의 나이에도 포기할 수는 없었습니다. 할머니는 절망적인 상황에서도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첫 번째 변호사에게 거절당한 후 다른 변호사를 찾아보기로 했죠. 인터넷은 잘 모르는 할머니였지만 딸 미영에게 부탁해서 주변 변호사 사무실 목록을 받았습니다. 엄마, 정말 하실 거예요? 변호사 비용도 만만치 않을 텐데. 미영아, 엄마는 아직 포기할 수 없어. 두 번째로 찾아간 곳은 대형 로펌이었습니다. 하지만 상담 비용부터 50만 원이라는 말에 할머니는 발길을 돌려야 했죠. 세 번째, 네 번째, 모든 변호사들의 반응은 비슷했습니다. 할머니, 증거가 없으면 어렵습니다. 승산이 낮아 보여요. 변호사 비용만 나갈 것 같은데요. 할머니는 지쳐갔습니다. 일주일 동안 5곳의 변호사 사무실을 다녔지만 아무도 사건을 맡으려 하지 않았거든요. 그러던 어느 날 할머니는 작은 변호사 사무실 하나를 발견했습니다. 박진우 법률사무소라는 간판이 걸린 오래된 건물의 2층이었죠. 여기도 안 되면 정말 포기해야 하나. 할머니는 무거운 마음으로 계단을 올랐습니다. 사무실 문을 열자 30대 중반으로 보이는 젊은 변호사가 커피를 마시며 서류를 보고 있었습니다. 어서 오세요. 박진우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정자라고 합니다. 박진우 변호사는 다른 변호사들과 달랐습니다. 할머니를 정중하게 맞이하며 편안한 의자를 권했죠. 어떤 일로 오셨나요? 할머니는 또다시 자신의 사연을 털어놓았습니다. 이제는 익숙해진 이야기였지만 여전히 가슴이 아팠죠. 박진우 변호사는 다른 변호사들과 달리 끝까지 집중해서 들어주었습니다. 할머니, 정말 힘드셨겠어요. 변호사님도 어렵다고 하실 거죠? 아니에요. 분명 방법이 있을 거예요. 할머니는 귀를 의심했습니다. 정말요? 네, 비록 계약서는 없지만 김성우 씨의 사기 행각을 입증할 다른 방법들이 있어요. 박진우는 메모지에 뭔가를 적으며 설명했습니다. 먼저 김성우 씨가 실제로 투자회사를 운영했는지 확인해 봐야겠어요. 사업자 등록증, 금융업 등록 여부 등을 조사하는 거죠. 그런 걸 어떻게 알아봐요? 제가 알아보죠. 그리고 할머니 말씀으로는 다른 피해자들도 있을 것 같은데요. 김 집사님이 그렇게 말했어요. 다른 교인들도 투자하고 있다고. 그럼 그 사람들을 찾아봐야겠어요. 피해자가 할머니만이 아니라면 집단 사기 사건이 될 수 있거든요. 할머니의 가슴에 희망이 솟아났습니다. 변호사님, 정말 가능한 일인가요? 쉽지는 않겠지만 포기하면 안 돼요. 사기는 분명한 범죄예요. 박진우의 말에 할머니는 눈물이 났습니다. 일주일 동안 들어보지 못했던 희망적인 이야기였거든요. 변호사님, 그런데 비용은 걱정하지 마세요. 성공보수로 하죠. 사건이 해결되면 그때 받을게요. 성공보수요? 네. 돈을 찾아오시면 그 일정 비율을 수임료로 받는 방식이에요. 못 찾으면 저도 수임료를 받지 않고요. 할머니는 감격했습니다. 변호사님, 정말 감사해요. 할머니, 그런데 왜 이 사건을 도와주려고 하시는지 여쭤봐도 될까요? 박진우의 표정이 잠깐 어두워졌습니다. 실은 제 할머니도 비슷한 일을 당하셨거든요. 그래요? 5년 전에 돌아가셨는데 마지막 1년을 정말 힘들게 보내셨어요. 저도 그때는 사회초년생이라 별로 도와드리지 못했고 박진우의 목소리에서 후회가 묻어났습니다. 그때 제대로 도와드리지 못한 게 아직도 마음에 남아 있어요. 그래서 할머니 같은 분들의 사건은 꼭 도와드리고 싶거든요. 할머니는 박진우가 왜 자신을 도와주려고 하는지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변호사님 할머니도 많이 힘드셨겠어요. 네, 마지막까지 억울해 하셨거든요. 그때 제가 더 적극적으로 나섰다면 변호사님이 그런 마음을 가지고 계시니까 저도 더 믿음이 가요. 박진우는 다시 의욕적인 표정이 되었습니다. 할머니, 우리 꼭 이겨봅시다. 김성우 같은 사람들이 계속 이런 짓을 하면 안 되잖아요. 네, 저도 끝까지 해보고 싶어요. 그날부터 박진우는 본격적인 수사에 들어갔습니다. 먼저 김성우의 사업자 등록 현황을 조회했죠. 할머니, 큰 문제를 발견했어요. 무슨 문제요? 김성우 씨는 투자회사를 운영한 적이 없어요. 사업자 등록도 되어 있지 않고 금융업 허가도 없고요. 그럼 처음부터 거짓말이었다는 얘기네요. 맞아요. 이것만으로도 사기죄 입증이 가능해요. 할머니는 분노가 치밀어 올랐습니다. 그 사람이 저를 완전히 속인 거네요. 그런데 이것보다 더 중요한 걸 찾아야 해요. 뭔가요? 다른 피해자들을 찾는 거예요. 할머니 혼자만 당한 게 아니라는 걸 증명해야 김성호의 지속적이고 계획적인 사기 행각을 입증할 수 있거든요. 그런데 어떻게 찾아요? 김성호가 이전에 다녔던 교회들을 찾아봐야겠어요. 아마 다른 곳에서도 비슷한 일을 했을 거예요. 박진우의 말에 할머니는 희망을 품었습니다. 제가 도울 수 있는 일이 있나요? 조심스럽게 접근해야 해요. 김성호가 눈치채면 증거를 인멸할 수도 있거든요. 할머니는 30년 만에 처음으로 반격할 기회를 얻은 기분이었습니다. 변호사님, 정말 고마워요. 저 혼자서는 어떻게 할 수 없었을 거예요. 할머니가 포기하지 않으셨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에요. 이제 시작이에요. 박진우 변호사와 함께 본격적인 조사에 나선 할머니는 먼저 김성호의 정체를 파헤치기 시작했습니다. 할머니, 김성호의 과거를 조사해 봐야겠어요. 혹시 이전에 다른 곳에서도 이런 일을 했을 수 있거든요. 다른 곳에서도요? 네. 이런 사기꾼들은 보통 한 곳에서만 그치지 않아요. 패턴을 반복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박진우는 김성호의 신상 정보를 조회했습니다. 할머니, 큰 문제를 발견했어요. 무슨 문제요? 김성호가 가명이에요. 본명은 김철수고 과거에 종교 사기 전과가 있어요. 할머니는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럼 처음부터 우리 교회를 노리고 온 거였다는 얘기네요. 맞아요. 그리고 더 중요한 건 다른 지역에서도 비슷한 수법으로 사기를 쳤을 가능성이 높다는 거예요. 박진우는 온라인 뉴스와 경찰서 사건 기록을 샅샅이 뒤졌습니다. 할머니, 찾았어요. 며칠 후 박진우가 흥분된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2년 전 부산 해운대구에 있는 교회에서 비슷한 사건이 있었어요. 가해자 이름이 김성민이었는데 수법이 똑같아요. 김성민이요? 또 다른 가명인 것 같아요. 사진을 확인해 보니 같은 사람이에요. 박진우는 부산의 피해자들을 찾기 시작했습니다. 일주일 후 부산에서 첫 번째 연락이 왔습니다. 여보세요? 변호사님이 김성민 사건으로 연락하셨다고 하는데. 네, 맞습니다. 혹시 피해를 보신 게 있으신가요? 저는 이순자라고 해요. 5억 원을 잃었어요. 할머니는 전화를 받아들었습니다. 할머니, 저도 같은 사람한테 당했어요. 8억 원을. 어머, 정말요? 저만 당한 게 아니었군요. 이순자 할머니는 울먹이며 말했습니다. 그 사람이 우리 교회에 3년 정도 다녔어요. 김성민이라고 했는데 집사로 봉사하면서 저만 따로 불러서 투자 얘기를 했거든요. 저와 똑같네요. 다른 분들은 모르게 하자고 했죠? 맞아요. 그리고 갑자기 교회를 떠나버렸어요. 급한 일이 생겨서 서울로 간다고. 박진우는 더 많은 조사에 착수했습니다. 할머니, 대구에서도 연락이 왔어요. 대구에서도요? 네. 작년에 김성훈이라는 이름으로 활동했던 것 같아요. 피해자가 2명 있어요. 대구의 박영희 집사는 4억 원을,
최만식 집사는 3억 원을 잃었습니다. 정말 똑같은 수법이에요. 각 교회에서 한두 명씩만 골라서 조용히 사기를 치고 사라지는 거예요. 박진우의 말에 할머니는 분노가 치밀어 올랐습니다. 그럼 우리가 처음이 아니었구나. 이미 몇 년간 이런 짓을 해온 거네요. 그런 것 같아요. 그런데 각 지역에서 피해자가 한두 명뿐이라 큰 문제가 되지 않았던 거죠. 2주 후 박진우는 더 놀라운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할머니, 전국적으로 피해자를 찾았어요. 몇 명이나 돼요? 지금까지 7명이에요. 서울 할머니까지 합치면 8명이고요. 8명이나요? 네, 부산 2명, 대구 2명, 광주 1명, 전주 1명, 그리고 할머니까지. 총 피해액이 30여 원에 달해요. 할머니들은 온라인으로 화상통화를 했습니다. 박진우가 주선한 전국 피해자 모임이었죠. 안녕하세요. 저는 서울 김정자예요. 저는 부산 이순자입니다. 대구 박영희예요. 각자 자신의 피해 경험을 나누며 모두 비슷한 패턴이었다는 걸 확인했습니다. 새로운 집사로 2, 3년간 성실하게 활동. 나이 든 여성 교인 중 경제적 여유가 있어 보이는 사람을 타겟으로 선정. 개인적으로 접근해서 투자 제안. 처음에는 작은 금액으로 신뢰를 쌓은 후 큰돈 요구. 모든 거래를 비밀로 하도록 요청. 사기 후 갑자기 교회를 떠나며 연락 두절. 정말 치밀한 계획이었네요. 부산의 이순자 할머니가 말했습니다. 우리가 각자 혼자 당해서 큰 문제가 안 된 거구나. 박진우가 설명했습니다. 이제 우리가 모이면서 김성호의 상습적이고 계획적인 범행이 입증됐어요. 이 정도면 중범죄예요. 그럼 감옥에 보낼 수 있어요? 충분해요. 게다가 전국을 돌아다니며 종교를 이용한 사기라서 가중처벌 받을 거예요. 할머니들은 희망을 품었습니다. 정자 집사님, 집사님이 포기하지 않으셔서 우리가 모일 수 있었어요. 맞아요. 저는 혼자 속상해하기만 했는데 할머니들은 서로를 격려했습니다. 박진우는 김성호의 현재 위치도 추적했습니다. 할머니, 김성호를 찾았어요. 정말요? 인천에서 또 다른 교회를 다니고 있어요. 이번엔 김성일이라는 이름으로 또 다른 교회를 다닌다고요? 네. 벌써 새로운 타겟을 물색하고 있을 거예요. 할머니는 분노했습니다. 또 다른 사람을 속이려고 하는 거구나. 그래서 빨리 고소해야 해요. 더 많은 피해자가 생기기 전에 막아야죠. 8명의 할머니들은 공동으로 고소장을 작성하기로 했습니다. 이제 김성호의 진짜 정체가 모두 드러났어요. 더 이상 도망갈 곳도 없을 거예요. 박진우의 말에 할머니들은 결의를 다졌습니다. 박진우 변호사는 단순히 법적 대응만으로는 부족하다고 생각했습니다. 김성호 같은 사람들의 추가 범행을 막고 전국에 숨어 있을 수 있는 다른 피해자들을 찾으려면 언론의 도움이 필요했죠. 할머니, 기자를 한 분 소개해 드릴게요. 기자요? 네. 제가 아는 탐사보도 기자님이 계세요. 이런 사건에 관심이 많으시거든요. 정자 할머니는 걱정스러웠습니다. 그런데 TV에 나오면 사람들이 다 알게 되잖아요. 그게 바로 우리가 원하는 거예요. 김성호 같은 사람들에게 경고를 주고 다른 피해자들도 용기를 낼 수 있게 하는 거죠. 며칠 후 서울의 할머니는 다른 지역 피해자들과 함께한 언론사의 최유진 기자를 만났습니다. 안녕하세요. 최유진입니다. 30대 중반의 최유진 기자는 노인, 대상 범죄를 전문적으로 다루는 기자였습니다. 할머니들, 정말 힘드셨겠어요. 이런 일들이 요즘 너무 많아서 마음이 아파요. 최 기자는 피해자들의 이야기를 차근차근 들어주었습니다. 김성호 씨가 전국을 돌아다니며 교회라는 신뢰관계를 이용해서 범죄를 저질렀다는 거네요. 네, 저희는 서로 모르고 있었는데 변호사님이 찾아주셔서 알게 됐어요. 부산의 이순자 할머니가 말했습니다. 최 기자는 메모를 하며 질문을 계속했습니다.
각 교회에서 한두 명씩만 피해자가 나와서 큰 문제가 되지 않았다는 건가요? 맞아요. 저희는 각자 혼자서 당해서 창피해하고 있었거든요. 대구의 박영희 할머니가 답했습니다. 최 기자는 본격적인 취재에 들어갔습니다. 먼저 김성호의 과거를 철저히 파헤쳤죠. 본명은 김철수였고 10년 전에도 종교 사기로 감옥에 다녀온 전과자였어요. 할머니들, 충격적인 사실을 발견했어요. 뭔가요? 김성호가 완전한 직업적 사기꾼이에요. 출소 후 계속 이런 짓을 해온 것 같아요. 할머니들은 경악했습니다. 그럼 처음부터 우리를 속이려고 교회에 다닌 거네요? 맞아요. 그리고 더 놀라운 건 현재 인천의 한 교회에서 김성일이라는 이름으로 또 활동하고 있다는 거예요. 최 기자는 김성호를 직접 잠복 취재했습니다. 인천 교회에서 김성호가 김성일이라는 이름으로 새벽 기도에 참석하는 모습을 몰래 촬영했죠. 할머니들이 찍어준 사진과 완전히 같은 사람이에요. 그리고 최 기자는 김성호에게 직접 접근했습니다. 김성일 씨, 아니 김철수 씨, 전국 교회를 돌아다니며 사기를 친 건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세요? 갑작스러운 기자의 출연에 김성호는 당황했습니다. 무슨 말씀이세요? 저는 아무 잘못한 게 없는데, 부산에서는 김성민, 대구에서는 김성훈, 서울에서는 김성호. 모두 당신 아닌가요? 그게 아니라, 저는, 김성호는 변명을 시도했지만 최 기자가 피해자들의 증언 영상을 보여주자 말문이 막혔습니다. 32억 원을 가로챈 것에 대해 할 말이 있으신가요? 취재는 거부하겠습니다. 김성호는 그렇게 말하고는 서둘러 도망쳤습니다. 하지만 이미 결정적인 장면들이 모두 촬영됐죠. 최 기자는 김성호가 피해자들의 돈으로 구매한 부동산, 고급차 등의 증거들도 확보했습니다. 할머니들이 평생 모은 돈으로 이런 호화 생활을 했다니 정말 용납할 수 없네요. 2주 후 뉴스 프로그램이 방송되었습니다. 전국 교회를 돌아다니며 신도들을 상대로 30억 원 규모의 투자 사기를 벌인 상습범이 검거됐습니다. TV에는 할머니들의 인터뷰가 나왔습니다. 3년간 함께 기도했던 사람이 저를 이렇게 속일 줄 몰랐어요. 서울 김정자 할머니의 증언이었습니다. 평생 모은 5억 원을 하루아침에 잃었어요. 너무 억울해요. 부산 이순자 할머니도 눈물을 흘리며 말했습니다. 각 지역마다 한두 명씩만 속여서 큰 문제가 되지 않았던 것 같아요. 대구 박영희 할머니의 말에 시청자들은 충격을 받았습니다. 방송 후 반응은 폭발적이었습니다. 시청자들의 댓글이 쏟아졌죠. 할머니들이 너무 불쌍해요. 종교를 이용한 사기는 정말 악질이네요. 전국을 돌아다니며 이런 짓을 했다니. 김철수 같은 놈은 무기징역 받아야 해요. 더 중요한 것은 방송을 본 다른 피해자들이 용기를 내기 시작했다는 점이었습니다. 저도 김성호에게 속았어요. 울산에서 저희 교회에도 김성현이라는 비슷한 사람이 있었는데 전국에서 제보 전화가 빗발쳤습니다. 박진우 변호사의 사무실에도 연락이 쇄도했죠. 변호사님, 방송 보고 연락드려요. 저도 피해자예요. 결국 추가 피해자는 전국적으로 15명을 넘어섰고 총 피해액은 60억 원에 달했습니다. 할머니, 대단한 일을 해내셨어요. 방송 덕분에 이렇게 많은 피해자들이 나올 수 있었어요. 정자 할머니는 뿌듯했습니다. 우리만 당한 게 아니었구나. 다른 분들도 용기를 내주셔서 고마워요. 한편 김성호는 방송 이후 급하게 도피를 시도했습니다. 하지만 이미 공항에서 출국 금지 조치가 내려진 상태였죠. 김철수 일명 김성호를 긴급 체포했습니다. 뉴스에서 김성호가 수갑을 찬 채 연행되는 모습이 방송되었습니다. 할머니들은 전국 각지에서 TV를 보며 복잡한 심정이었습니다. 3년간 함께 신앙생활을 했는데 저렇게 끝나는구나. 서울 김정자 할머니가 말했습니다. 그래도 이제 다른 사람들은 당하지 않겠죠?
부산 이순자 할머니가 위로했습니다. 최 기자는 후속 보도도 계속했습니다. 이번 사건을 계기로 종교 기관에서의 금전 거래에 대한 경각심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6개월 후 드디어 재판이 열렸습니다. 할머니는 박진우 변호사와 함께 법정에 섰습니다. 방청석에는 다른 피해자들과 교회 교인들, 그리고 가족들이 가득 앉아 있었죠. 피고인 김철수, 일명 김성호를 법정에 출두시키시오. 김성호가 수갑을 찬 채 법정에 들어섰습니다. 예전의 온화한 집사 모습은 찾아볼 수 없었죠. 초라한 죄수복 차림의 그는 할머니와 눈을 마주치지 못했습니다. 피고인은 2019년부터 2024년까지 5년간 전국 5개 교회를 돌아다니며 신도들을 상대로 총 60억 원 규모의 투자 사기를 저질렀습니다. 검사의 기소 내용 낭독이 시작됐습니다. 피고인은 종교적 신뢰관계를 악용하여 노인들의 노후 자금을 편취한 극히 불량한 범죄자입니다. 할머니는 증인석에 섰습니다. 피해자 김정자 씨, 피고인과의 관계를 설명해 주세요. 30년간 같은 교회를 다니며 신앙생활을 함께 했습니다. 10년 전부터 집사로 봉사하는 모습을 보며 깊이 신뢰했습니다. 할머니의 목소리는 떨리지만 단호했습니다. 피고인이 처음 투자를 권유했을 때 어떤 기분이었나요? 하나님께서 주신 기회라고 생각했어요. 교회 건축 헌금도 할 수 있다고 해서 더욱 의미 있는 일이라고 여겼죠. 그런데 돈을 돌려받지 못하게 되자 어떠셨나요? 할머니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30년간 한 푼, 두 푼 모은 돈이었어요. 남편이 돌아가시고 혼자서 새벽 4시부터 일하며 모은 소중한 돈이었는데 방청석에서도 훌쩍이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평생 믿었던 사람의 배신이 가장 아팠어요. 하지만 포기할 수는 없었어요. 변호인이 할머니에게 질문했습니다. 투자에는 위험이 따른다는 걸 모르셨나요? 할머니가 단호하게 답했습니다. 피고인은 투자라고 하지 않았어요. 안전한 예금 상품이고 원금이 보장된다고 명확히 말했어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건 이 사람이 진짜 투자회사를 운영한 적이 없다는 거예요. 사업자 등록도 금융업 허가도 없었어요. 할머니의 증언은 명확하고 설득력 있었습니다. 다른 피해자들의 증언도 이어졌습니다. 저도 5억 원을 잃었습니다. 남편 사망 보험금이었어요. 4억 원이었어요. 아들 결혼 자금으로 모은 돈이었는데 총 30명의 피해자가 증언대에 섰습니다. 김성호는 끝까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저도 투자 실패로 손실을 봤습니다. 일부러 속이려던 건 아니에요. 하지만 증거는 명확했습니다. 피고인이 피해자들의 돈으로 구입한 고급 아파트, 외제차, 골프 회원권 등의 증거가 있습니다. 투자회사는 존재하지 않았고 초기 투자자들에게 수익을 주기 위해 나중 투자자들의 돈을 사용한 전형적인 폰지 사기입니다. 박진우 변호사의 변론이 시작됐습니다. 재판장님, 피고인은 종교라는 성스러운 공간을 범죄의 도구로 사용했습니다. 노인들의 순수한 믿음을 악용하여 평생 모은 소중한 돈을 빼앗았습니다. 특히 피해자 김정자 씨는 76세의 고령에도 불구하고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진실을 밝혀냈습니다. 이런 용기가 있었기에 전국의 다른 피해자들도 구제받을 수 있었습니다. 마지막으로 할머니가 김성호를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이 빌어 죽을 놈, 내가 어떻게 모은 돈인데 평생 한 푼, 두 푼 모아온 돈을. 할머니의 절규 같은 외침에 법정이 숙연해졌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후회하지 않아요. 끝까지 포기하지 않았고 진실을 밝혔으니까요. 재판부는 2주 후 판결을 선고했습니다. 피고인 김철수에게 사기죄로 징역 7년, 추징금 60억 원을 선고한다. 피고인은 종교적 신뢰관계를 악용하여 노인들의 노후 자금을 편취한 악질 범죄자로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할머니는 박진우 변호사와 포옹했습니다. 변호사님, 정말 고마워요. 변호사님이 아니었다면
포기했을 거예요. 할머니의 용기 덕분이에요. 76세에 이런 싸움을 해내시다니 정말 존경합니다. 재산 회수 결과 할머니는 8억 원 중 1억 원만을 되찾을 수 있었습니다. 김성호가 이미 대부분의 돈을 소진했기 때문이었죠. 돈은 거의 못 찾았지만 더 중요한 걸 되찾았어요. 할머니는 만족스러워했습니다. 명예와 진실, 그리고 나 자신에 대한 자부심을 되찾았거든요. 1년 후, 할머니는 작은 원룸에서 소박하게 살고 있었습니다. 경제적으로는 여전히 어려웠지만 마음은 평온했죠. 교회에서는 다시 존경받는 집사님이 되었고 가족들과의 관계도 완전히 회복되었습니다. 정자 집사님, 정말 대단하세요. 저희도 용기를 얻었어요. 교회 후배 집사님들이 할머니를 존경의 눈빛으로 바라봤습니다. 나이가 들었다고, 속았다고 포기하면 안 되는 거구나. 끝까지 싸워야 하는 거야. 할머니는 조용히 미소 지었습니다. 어느 따뜻한 오후, 할머니는 성경책을 읽으며 평온한 시간을 보냈습니다. 창밖으로 들어오는 햇살이 따스했죠. 하나님, 힘든 시간이었지만 견딜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해요. 76세에 겪은 시련이 할머니를 더욱 강하고 지혜로운 사람으로 만들어 주었습니다. 비록 돈의 대부분은 잃었지만 할머니는 더 큰 것을 얻었습니다. 포기하지 않는 의지와 진실을 향한 용기, 그리고 무엇보다 자신에 대한 자부심이었죠. 그날 저녁, 딸 미영이 찾아왔습니다. 엄마, 어떠세요? 좋아. 마음이 편해졌어. 엄마 정말 자랑스러워요. 76세에 그런 일을 해내시다니. 할머니는 딸의 손을 잡았습니다. 미영아, 나이는 숫자일 뿐이야. 포기하지 않으면 뭐든 할 수 있어. 그날 밤, 할머니는 깊은 잠에 들었습니다. 오랜만에 평온한 잠이었죠. 30년간 새벽 기도를 빠뜨리지 않았던 할머니는 이제 새로운 기도를 드렸습니다. 하나님, 저와 같은 일을 당하는 분들이 더 이상 생기지 않게 해주세요. 그리고 힘든 일을 당해도 포기하지 않을 용기를 주세요. 76세 김정자 할머니의 용기 있는 싸움은 많은 사람들에게 희망과 용기를 주었습니다. 나이가 들어도, 속았다고 해도, 혼자라고 해도 포기하면 안 된다는 교훈을 남기며, 이 이야기는 나이가 들어도, 속았다고 해도, 혼자라고 해도 포기하면 안 된다는 교훈을 주는 사연입니다. 진실은 반드시 밝혀지고 정의는 언젠가 승리한다는 희망의 메시지를 전달하며 신이여 여러분의 용기와 지혜를 응원합니다. 오늘 이야기가 여러분께 조금이나마 위로와 힘이 되었다면 구독과 좋아요는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여러분의 소중한 댓글 하나하나가 더 좋은 이야기를 만드는 원동력이 되고 있어요. 다음에도 더욱 감동적인 사연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